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계산은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가서 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죄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는 죄라는 거죠. 밤에 누워서 죄를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것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뭘 실행해요? 죄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자기들의 위치가 있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고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 그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2절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랬습니다. 이 단순히 그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약자를 짓밟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밭이라 하면 생계잖아요. 또 집은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3절 보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그 전날부터 죄를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빳빳하게 고개 들고 다니던 이들이 더 이상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지금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까?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빼앗겨서 그 이방 나라가 아수르죠. 또 바벨론이죠. 그들이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여러분을 다 초토화시킬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당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이만큼 다 망하게 되었으니 돌아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다 망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왜 자꾸 불편한 얘기 하느냐?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 증거가 뭐냐?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떠난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말씀을 거부하는 게 진정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부담이 됩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거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야단하는 말씀을 주시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자가 양을 왜 돌아와 이렇게 가야지. 그런데 자꾸만 말 안 듣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뭉퉁이로 탁 쳐서 돌아오게끔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단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죄 짓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겁니다. 8절과 9절에는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는데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의 겉옷을 빼앗고 여인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 선언하시기를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죄악된 장소, 죄된 장소, 죄악이 가득한 장소는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떠나라. 죄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인데요. 죄가 쌓인 자리, 불의가 쌓인 자리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결국 사람을 쫓아내고 만다는 거거든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책임 없는 말, 회개는 말하지 않고 그저 위로의 말,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원하거든요. 아, 이제 목사님 좀 위로의 말씀만 주세요. 자꾸 십자가 질환 얘기하지 마시고 좀 위로의 말씀 주세요.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죄송하지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회개 없는 위로는 우리를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참으로 암담한데, 제가 이제 이 미가서 처음 그 월요일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언서의 패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남은 자를 반드시 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앞장서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찾습니까? 달콤한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죄가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아무런 느낌 없이 죄책감 없이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우리가 머물 곳은 하나님 말씀 아래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때리고 우리의 심령을 후벼파고 내 마음을 정말 이 내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듣기에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든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듣고 싶은 말, 달콤한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에는 우리는 반응을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에,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에, 죄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편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심령을 때리고 나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회개하라는 말씀, 주의 길을 가라는 말씀, 좁은 길을 가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쉴 곳이 어디인지를 밝히 깨닫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용자 장로님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능력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주의 은총과 자비만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 장로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사람을 알아보게 하시고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